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이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엔 당연히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 있죠. 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이란 말에 관용적인 표현이 될 만큼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아르미데스, 비너스 이런 신전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창녀 여사제가 1000명 넘게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죠. 도시에 문제가 많으니 문제 많은 그 시민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니 또 교회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이 그 대답을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서 7장은 참 내용이 어려운데 1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 것이냐 결혼하고 살 것이냐 이혼을 할 것이냐 재혼을 할 것이냐 이런 거. 바울은 큰 틀에서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상태에 있기를 바란다. 이건 결혼이에요? 독신이에요? 독신. 7장 8절에 보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 26절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8절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거래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래요. 이게 독신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없겠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정욕 해결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번잡하게 한다고 그러면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결혼, 독신, 이혼, 재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35절 말씀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에 보면 분요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보다 더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거,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는 생활, 분요함이 없는 생활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큰 틀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결혼 생활은 이 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요함이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결혼을 생각하면 속을 끓이거나 염려하는 거, 우리의 관심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전심이 주님께 가야 되는데 전심이 막 나뉘어져 있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막 가정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아프고 부끄럽고 우리 결혼 생활들이 그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이. 남편이 혼인후에 정사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 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요함이 생기죠. 마음속에. 자녀가 혼전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요함이 생기죠. 우리의 자녀가 혼전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음,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과 관계돼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분요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분요함을 주는 것, 흐트러지게 하는 건 큰 틀에서 세 개인데, 음행, 이혼, 염려,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음행, 이혼, 염려. 종이 자유인이 되지 못해서 염려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까 말까 염려하고, 결혼한 자는 배우자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염려 문제들,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깨트리는 이 음행의 문제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성도의 결혼관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단순해야 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이게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늘날 결혼을 허물어뜨리는 세상 풍조가 있어요.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음모 역시 만만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자 그러면 고린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이 점점 갈수록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세속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결혼 풍속이 세속화된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은 요즘에 결혼 생활이 무슨 장난 같은 그런 결혼식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결혼에 딱 우리의 기준이 가 있다 그러면 결혼은 심각할 게 없어. 잔치야, 페스티벌이야,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젊은 풍조가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랑 눈 맞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평생의 혼인의 서약을 하며, 내가 인생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 사람을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증인들과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젊은이들은. 왜 그런 부담스러운 거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연고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7장 하반부를 살펴보면서 오늘 처녀와 과부에 주는 겉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 처녀들의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교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자기의 생각을 고린도 처녀들, 총각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요.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바울의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각자 기혼 상태이든지 미혼 상태이든지, 아니면 지금 결혼에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라. 이게 바울의 얘기죠. 모두가 절대적으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따르는 문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모든 결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한 변수죠. 각자 어디까지 믿음이 이르렀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거죠. 결혼, 이혼, 독신, 재혼에 관한 내 말은 나의 의견이지 주의 자비하심을 앞세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나의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받아들여 달라. 바울은 지금 진지한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한 현실적인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해결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임박한 환란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현실이 로마 교회의 박해, 고린도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도 있지만 또 임박한 로마 황제의 압박이 있거든요. 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큰 틀에서 이게 바울이 독신, 결혼, 재혼, 이혼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큰 틀에서. 그냥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란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결혼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고 속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럼 혼란스러워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각종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기혼자든지 미혼자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독신 생활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도시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혼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 곧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어떤 위기의식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오셔도 등불 준비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주렁주렁 다는 것보다 그냥 독신 상태로 있는 것이 큰 틀에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고린도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5개의 뭐뭐뭐 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라. 이 말로 가르침을 주는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5개의 뭐뭐뭐가 있지만 있지 않은 것처럼 뭐뭐뭐 하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라. 총각행세하라는 얘기인가요? 반지 빼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 안에 있는 기혼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일 텐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렇잖아. 에베소서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놓고 오늘 고린도서에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니 뭔 얘기냐. 안에 없는 척 총각행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제쳐놓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골몰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내 없는 자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이게 무슨 얘기야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아내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아셔야 돼요. 아내 없는 자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남편 없는 자처럼 남편을 사랑하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안 살려고 짐을 싸놓았대요. 안 살아! 를 생각하고 몰래 남편이 만취되어서 들어와서 거실에 개구리처럼 쫙 뻗었대요. 싸둔 짐을 들고 문을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문을 딱 나서는데 그 순간 남편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지. 권사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남편 사랑한 거예요? 주님 사랑한 거예요? 안 살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문 딱 열고 거실 물려고 오늘 그래 잘 걸렸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구나. 그래 술 쳐. 넌 늘 이랬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불쌍한데 앉아서 같이 그 남편을 붙잡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그럼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겠거든 누구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남편을 더욱 잘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라.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는 자들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니 자기가 얘기해놓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는 또 뭐야? 울릴 천지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울일 많지만 울지 않게 해주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울 일이 많지만 울지 않아요. 왜? 그 울음 속에 주님이 해결하신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산상순이잖아요. 여러분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우리 권사님들 큰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신 주님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울지만 울지 않는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의 역설이죠.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사람들이다. 시작. 아멘입니다. 성도는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살아라. 기뻐 죽겠는데 포커페이스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까?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아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자는 마치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삶, 기쁜데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있고 안 기쁜데 기쁜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이 역설도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고린도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고린도라고 하는 죄악이 관영한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표대와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만 가지가 다 행복해 보여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이게 슬프고 이것 때문에 늘 교회 와서 죄인 같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만 가지가 다 없고 진짜 지질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명과 소명에 분명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당 한 줄에 딱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한 줄에 딱 앉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부족한 거 없다는 거야. 난 뭐가 기쁘고 뭐가 기쁘지 않은 건가? 소명과 사명, 어디에 내 기쁨을 두고 어디에 내 평안을 줄 것이냐, 이거 기준을 두면 다른 사람들 눈에나 행복해 보이는 거지 내 눈에는 주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늘 죄인 같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죽겠고 더 이상 여한이 없고, 소명 감당하는 하루,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바울은 지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기쁨의 근거가 뭐이냐? 뭐가 기쁜 건지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사고 파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일에만 정신 팔려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내 돈 주고 샀다고 내 거 아닙니다. 내 돈 내 겁니까?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여행, 3호 관광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응? 내가 빼빼지게 이래서 벌은 돈, 내가 써야 내 돈이다. 그 3호 관광의 유명한 두 가지 카피가 있어.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여행, 내가 써야 내 돈이다. 이게 미주 3박 4일 투어, 전 세계 여행, 미주 여행 투어하는 대표적인 3호 관광이에요.
내 돈 내가 써야 내 거지 내가 못 쓰면 아들 겁니다. 그거 딸 거 됩니다. 내가 써야 내 돈이에요. 그러나 내 돈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 거다. 지금 내 돈은 주인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안 쳐다볼 거예요. 묻기에 참 아직 이 믿음까지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게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청직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잘못이 뭐냐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거, 이거 안 된 거, 그게 큰 잘못이죠.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성도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정함이 있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함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이거를 더러운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더티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함이 아니에요. 어떤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돈에 관심을 두지 마라,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왜 더럽지? 왜 목사님은 자꾸 헌금 시간에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지? 돈은 필요한 건데 그게 자꾸 불편하대.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재물은 더러운 재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물이라고요? 어떤 돈? uncertain.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정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정함이 있는 분이죠. 분명한 분이시죠. 분명한 분이시죠. 이럴 때 달라지고 저럴 때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웃기고 울려요. 하나님은 딱 정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정함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표대를 두고 살아라.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 요지부동한 거, 움직이지 않는 거, 확실한 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세상 물건 굳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하지 않은데 사요? 안 사요? 삽니다. 사잖아. 텔레비 쳐다보다가 사잖아요. 반품하고 또 사잖아요. 아주 어떤 때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누구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사죠. 혹해서 사죠. 나중에 필요할 일이 있을까 봐 사죠. 남들이 사니까 사죠. 새로운 취향이 의미 있는 다수를 이룰 때 그걸 우린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풍조, 유행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취향이 의미 있는 다수를 이루는 거. 유행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유행을 따라가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 우리는 알긴 잘 알아.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컨셉은 뭐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쇼핑하십시오. 홈쇼핑도 하시고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나 기본 컨셉은 가지고 사세요. 어떤 컨셉?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살아라. 왜냐? 세상은 형적이 변한다. 개혁 성경에 형적이 변한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유행은 지나간다. 유행은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만 쓴 거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입었던 옷 있어요? 없어요? 예, 말 안 하지 않는 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 물건을 다 쓰고 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물건들은 내년 선교 바자회 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운동 정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해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 지나간다. 형적이 지나간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무상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36절 3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가 만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혼녀를 말하는 건가, 처녀를 말하는 건가, 이게 헷갈리고, 자기의 약혼녀라는 말이 여자가 약혼한 약혼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여자의 보호자,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그럼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은 또 뭔가? 약혼녀의 홍기가 지났다는 건 뭔가?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이게 각각 무슨 뜻인가? 36절, 37절. 이건 누굴 말하느냐 하면요, 혼기가 찬 처녀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부장 사회였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아버지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자기의 관연한 딸이 있어요. 홍기가 찬 딸이 있어요.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기로 아빠가 결정했어요. 근데 이 결정이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딸의 홍기가 관연하게 찾고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하도록 해라. 이 36절. 36절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6절은 결혼하게 하라. 37절은 그거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거의 반대의 의미예요. 딸의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굳고 결혼시켜야 할 필요성 없고 자신의 뜻대로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딸을 결혼시키지 말고 그대로 둬라. 37절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37절의 마지막 말은 그것도 잘하는 것이니라. 36절은 결혼을 시켜라. 37절은 정반대, 결혼시키지 마라. 38절의 말씀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끝에서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선명하게 나와 있죠. 과부들의 재혼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과부들의 재혼 문제는 마지막 39절 40절의 말씀이죠. 그 원리는 앞절에서 기록된 처녀들의 경우와 동일한데, 다시 결혼하든지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39절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과부들은 남편이 죽었거나 하면 그러면 처녀와 같이 된 거 되잖아요. 혼자 있게 되는 몸이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 안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12절 13절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과부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임을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올바른 조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상형 목사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의견을 말하자면, 난 여자가 좋은데,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난 좋아하는데, 여자는 아내인데, 여자가 만약에 없는 세상이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자살합니다. 김성환 목사님, 여자가 없는 세상.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요함이나 흐트러짐이 있으며 결혼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성들의 결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결혼의 안에서 약속된 보통의 복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을 받고 독신의 은사를 받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저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독신의 은사로만 산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주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제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여성들의 문제를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처녀들, 총각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처녀들은 사랑, 결혼, 출산, 연애 이거 다 사치. 이거 다 포기했어요. 그죠? 3포가 뭐예요? 3포 세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청년들은 3가지를 포기했대요. 이게 또 연식이 있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연애, 결혼, 출산. 연애, 결혼, 출산 3가지 포기한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사치. 그건 나에게 사치. 5포는 뭐예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인간관계 사치. 인간관계 사치. 내 집 마련 포기. 5포. 7포는 뭐예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빨리 조창원 전사 빨리 얘기해봐요. 못 포기해서 당신은 포기한 거 없어요? 응.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해. 그 7포라고 그럽니다. 7포. 여기에 개인차에 따라서 더 포기되는 개수가 늘어나면 그다음 뭐가 돼? M포. M포 세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남친 여친 두는 거, 애인 하는 거, 결혼하자. 이거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거. 연애, 결혼, 출산이죠. 때가 되었으니 시집가라.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어디 있어?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건 오늘날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게 결혼 정년기라고 보고.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혼인을 금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바울이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왜 좋다고 하느냐? 이게 소위 한 입으로 두 말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봐가면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 바울은 결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 없고 훼손되어서도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혼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속 시끄러울 많은 세상에 분요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과 신선한 우리 조한이 목사님처럼 애들 막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애들 주렁주렁 달고 어떤 때는 울었다가 어떤 때는 웃었다가 지지고 볶으면서 살면서 그런 애들 줄 쫙 세워갖고 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거기에만 매몰된 세상 풍조가 노아의 때고 롯의 때지.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세상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되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자. 지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봇물 터지듯이 각종 행사들,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연회 때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사순절 동안에 금식과 기도와 절제에 헌신하시던 분들이 이제 각종 모임이나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도 북미인디언 선교회 제가 회장이라 임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지난 사순절 때 이야기 교회의 형편들을 각자 콱 처박혀갖고 기도와 금식과 절제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막 연회 끝나고 다 이제 교단에 뭐 새로 있는 일들 막 얘기하면서 지난 사순절 때 뭐 교회에서 뭐 했어? 교회 자랑했죠. 목사들이 다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하지 뭐.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40일 했다. 새벽기도 평균 160명 나왔다. 최대 179명까지 왔다. 이 목사 목회 잘하네. 40일을 했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남들은 세일에 했대. 절반. 우리도 작년에 세일에. 나 잠깐 고난주간 한 주간만 할까? 성도들 힘든데. 사실은 내가 힘든데 성도들 핑계 댄 거죠. 그럴 땐 목사님 40일 힘들어요. 이러는 사람들의 얘기가 크게 들려요. 내년에 한 주일 했으면 좋겠어. 고난주간. 할렐루야. 네.
그래 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목사 목회 잘하네. 자기는 고난주간 한 주간 했다.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 자기네 교회는 5번 빠진 것까지 시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번씩이나 빠진 걸 봐줬다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50일 했대요. 50일. 백용현 목사님 50일 기도학교 교재를 이용해갖고 50일 기도학교 50일 새벽 예배를 했대요. 388명이 개근 정근했대요. 388명이 새벽 예배를 음매 기주고 이 목사 목회 잘하는데 혼자 조용히 빙긋이 웃고 있다가 김한종 목사가 우리는 388명이 50일 했어. 거기에 음매 기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얘기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 교회 왔다가 이제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아서 6시 전에는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제공을 했대요. 힘내서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 첫날 자기가 냈대. 담임 목사가 성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빵 우유가 한 사람당 4,000원 꼴로 먹힌다네. 388명 온 거를 하려면 이거 단가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남성교회 정리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님이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장로님 내고 하면서 이어졌는데 그냥 간간히 그런 게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50일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빵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는 제대한 군인 청년이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하루를 다 헌신한 청년이 나왔대요. 빵값, 우유값을 다 성도들한테. 군인이, 제대한 군인이. 제대하고 나서 그 밤에 편의점에서 알바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음매 기주고 그러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 목자 1명. 나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짜리가 40일 개근했다? 이런 얘기를 자랑했대. 씩 웃으면서 자기네는 어린이 목자가 있대요. 어린이 속해. 어린이 목자 1명. 6학년 학생이 50일 했대. 그것도 음매 기주고. 근데 딱 하루 빠지고 나왔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울길래 부활주일 새벽 예배 참석하면 개근 쳐주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부활주일 새벽까지 나와서 50일 했대요. 그 아이 부모가 그 아이 이름으로 마지막 날 빵 우유 제공했대요. 6학년 어린이 목자한테 그럼 목사님은 무슨 선물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 아무것도 안 했대. 날로 먹었다고 그거를 50일 나온 애를 격려도 안 하고. 옆에 있던 이구영 목사님이 큰 교회는 큰 기도, 큰 헌신, 큰 성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 그럼 나는 작은 교회, 작은 성도, 작은 기도 한 놈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년에는 나 50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 사순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면서 우리도 예전에 바카스 기도회 그런 거 있었어요. 바카스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바카스는 좀 싸니까. 그래서 내년엔 바카스 기도회라도 좀 해요. 빵과 우유를 놓고 한번 할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 대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우리가 최고로 자랑처럼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그 50일 동안 나오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천연기념물 성도들이 천지빽깔이라. 오늘 얘기 들어보니 주님의 역사하신 거를 들어보니 우리 스스로에 만족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 자랑했다가 이 얘기 들으면서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겠다. 주를 섬기는 일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고. 임박한 환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예수님 곧 재림하셔요. 임박한 환란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매매한 자들은 그거 없이 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접어들었어요. 가정생활이 속 시끄러워서 독신으로 사는 게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100%, 가정생활에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100%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사철에 못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천국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가정들만 봐서 상처뿐인 가정들만 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좋은 이상적인 목표를 못 세우는 거지. 천국 같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네 같은 가정.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가정 살리려고 할 때 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것들 다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에도 우리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텐데 주여 우리의 가정이 100%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무슨 찬양부터 불러야 되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거 좋지요. 반짝이는 거,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기쁨도 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아내 없는 자처럼 아내 사랑하기, 남편 없는 자처럼 남편 사랑하기. 이 역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가장 최고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 주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